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 5장 9절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 떠나 있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의 결론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 것인지 알고 따라가는 복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주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알기에 라고 한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그분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다 숨김없이 드러나는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이해한다는 말이 아니라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운 분이라는 말은 또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경외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분이 정말로 경외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설득하는 근거는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환히 나타나야 한다는 말과 11절에 하나님 앞에 환히 드러났다는 말은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환히 드러났다는 말은 여기서 완전히 끝난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바울 일행의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그 열정을 다 알고 계시고 인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났다, 다 알고 계시다. 뭐까지 알아요? 잘못하는 것, 죄 지은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고했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열정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바울 일행을 인정해 주시는데 반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전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비교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와 사람들에게. 원어의 11절 뒷부분에서 우리라고 하다가 갑자기 나라고 바꿨습니다. 나는 바란다. 이렇게 바꾼 것은 바울 일행이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여러분의 양심에도 환히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바울 마음에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복음 전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환히 드러나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알아주는 것처럼 저들도 너희들도 모두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안다면 분명히 모두가 그리스도를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 일행을 마음을 완전히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안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자랑할 것이라는 거죠. 저도 자랑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자랑을 잘 안 합니다. 근데 딴 데 가면은 자랑을 많이 합니다. 왜 자랑합니까?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자랑합니다. 성도들이 자랑한다면 뭐처럼 돼요?
바울이 날 자랑해다오라고 하면은 웃기죠. 자기 자랑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치켜 세우려는 것처럼 오해할까 봐 11절에서 12절에서 그게 아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치켜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자랑했길래 또다시 치켜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3장 1절에 나옵니다. 2장 14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리는 역할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자랑 때문에 한 번 자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한다고 한 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건데 어떻게 자랑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 이런 일 시켜주셨다. 나 용서해 주시고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셔서 향을 뿌리는 역할까지 맡겨주셨다 하고 자랑한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랑이라는 겁니다. 12절에서 또다시 자기 자랑이 아니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검사 다 받아서 합격했다 라고 하면은 뭘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합격한 것을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옳다고 해주시고 합격시켜 주셨다 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 자기 자랑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또 그가 지은 죄도 보고 다 용서해 주시면서 합격 판정을 내리셨고 무죄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마음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자랑하는 건데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실 언뜻 들으면 자기 자랑처럼 들립니다. 내 마음에 이걸 봐라. 그런데 하지만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검증해 주시고 합격증을 주시고 너 이래도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라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시켜서 너희들 나 좀 자랑해줘. 응? 그렇게 하고 싶죠 가끔. 그죠? 너희들이 나 좀 선전해주고 자랑해주면 내가 국회의원 좀 한번 나가볼게. 뭐 이러고 싶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랑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자랑합니까? 바울은 무엇을 했어요? 단지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심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던 그 바울 일행의 마음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바울 좀 봐. 우리 집사님 좀 봐. 이 집사님 좀 봐. 김 집사님 좀 봐. 대단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겉모습만 자랑하던 사람들에게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나 외모라고 한 말은요, 원어에서는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얼굴. 겉모습, 외모 이런 말은 얼굴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의 경건이나 탁월한 말솜씨로 설교하며 바울을 대적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데 무엇로 자랑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경건을 자랑하고 거룩을 자랑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많이 하고 또 뭡니까? 남들 보는 앞에서 금식기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숨긴다면 바로 뭡니까?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이 물에 빠지면 건질 필요가 없다고 하죠. 그렇죠? 물에 들어가면 건져낼 필요도 없고 뭐 나올 필요도 없다는데요. 둥둥 뜨니까 입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참 잘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조롱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겉으로만 경건과 거룩을 자랑하던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신들의 속마음을 감춘 채 지식과 말솜씨로 거룩한 외모로 사람들을 속이려는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진짜를 보지 못하면 진짜를 구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루이비통 가방이 진짜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가짜만 들고 다닌 사람은 진짜를 보고 구별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에 진짜가 없다면 가짜를 어떻게 구별해요? 못해요. 그럼 뭐예요? 진짜를 한 번 보고 나면 아, 이건 가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가 뭐예요? 그 안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사람을 한번 발견을 하고 그 사람을 자랑하게 되면 누가 보여요? 겉으로만 자기 자랑하고 거룩한 척하는 가짜들이 보인다고요. 진짜와 가짜가 어때요? 매우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게스 티셔츠가 나오는데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 그렇죠? 그게 뭐예요? 가짜를 한 번도, 진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게 물음표인지 느낌표인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중에서, 저나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시범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저부터 보여주고 여러분도 보여주고, 보여줄 때 사람들이 보고서 아, 이분은 진짜 내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정말로 내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자랑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신의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고 감춘 채 거룩 찾고 항상 경건한 척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돼요. 물론 진짜 거룩하고 경건하면서 속마음도 경건하다면 존경해야 되는데, 속마음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거룩하는 사람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안에 있는 보물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감추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탁월한 말솜씨와 교양을 지녔다는 겁니다. 세속적인 교양과 탁월한 말솜씨를 지녔는데 그러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 그런 사람만 교회에 가득 있으면 아무도 진짜를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도 그 진짜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자랑하게 시켜야 됩니다.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저절로 하는 거죠. 그러면 속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먼저 보여주지 않는다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속게 되어 있습니다. 저분 참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과거에 여러분들도 속았을지 몰라요. 그렇죠? 겉으로 보이니까. 모를 때는 속죠. 속지 않게 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자매를 위해 미친 사람처럼 살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대적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사람들을 시켜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라고 하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누가 자랑하라고 그래? 자기 자신을? 이런 반응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빈정거리는 것을. 그래서 이어서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약 내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거고,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미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쳤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할 때 어떤 학자들은 방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번역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라고 말한 것의 짝은 뭡니까? 여러분을 두고서. 하나님께, 여러분께. 깨가 언제 쓰는 거예요?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면은 온전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말인데요. 정신을 차리고 말한다는 것,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올바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친 사람 어떻게 구별해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죠? 횡설수설하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면은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맞죠? 근데 온전한 정신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미쳤다는 말하고 반대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말은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것이 미쳤다는 뜻이고요. 하나는 정신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정신없는 말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방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방언하는 것, 또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전도하는 것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들을 두고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어는 깨가 아니거든요. 자신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방언일 거다 라고 정해놓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행하시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라고 하면서 잡으러 왔어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미쳤다고 한 것도 바울이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쫓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열심히 전파하니까 미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앞에서 변론했을 때 그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네가 미쳤구나라고 했어요. 물론 이 단어는요 오늘 단어와는 다른 영어의 mad와 같은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같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이처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자 그 모습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께라고 번역하는 것은 문맥상 맞지 않아요.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을 봐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라고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말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여러분을 위해서 미쳤다. 그러면 한 것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증거한 것 한 가지인데 사람들이 보고 미쳤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다.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정신 똑바로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이 소리예요. 어떻습니까? 바울은 항상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열심히 증거하면서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증거하는 모습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온전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거부하며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해 미친 거고 내가 또 온전하다고 하면은 너희들을 위해서 온전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미쳤다고? 아니 나 안 미쳤어 이 소리예요. 우리도 역시 뭡니까? 그러면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야만 뭐가 보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나친 것처럼 보일 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전파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때 미쳤다고 그래요?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겠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손양원 목사님. 여순반란 사건 때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이제 잡혀가지고 사형수로 있는데 그 사형수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서 키웠어요.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아들이 죽더니 미쳤나?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사람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만큼 참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돌보고 하는 것이 바로 미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랑에 감동되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온전한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뭡니까? 미쳤다 소리 들으시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쟤 미쳤어. 이렇게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미친 사람 소리도 들었다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 소리도 들어야 하는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했는데, 아까는 제가 개역 성경의 편을 들어줬는데요. 여기서는 새 번역이 100점입니다. 새 번역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도다 그랬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거의 정확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럿이 둘러싸서 함께 휘어잡는 걸 말해요. 뭐예요? 흉악범을 호송할 때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 경찰관이 팔 하나씩 끼고 앞뒤에서 뭡니까? 무장한 경찰관이 호송하고 가겠죠? 그게 바로 휘어잡는 거예요. 휘어잡는 거예요. 바울 일행을 휘어잡고 가는 것은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강권하는 게 아니라 확 휘어잡아가지고 강제로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강권한다 또는 휘어잡는다는 말로 번역된 말은요,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은 강둑입니다. 강둑을 아세요? 미시시피 강둑이 있습니다. 자연재방이에요. 저절로 생깁니다. 저절로 생긴 강둑이 있어요. 그렇죠? 물이 흐르면서 옆에다 쌓아가지고. 그러면 강물은 어디 안에서 흐릅니까? 강둑이 있기 때문에 강둑을 따라서 그 안에서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물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양쪽에 강둑이 막아서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딱 감싸고 어떻게 합니까? 다 막아놓은 게 아니라 한 군데만 터놨어요. 어디로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가도록 터놨어요. 그래서 그리로 흘러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도다, 우리를 휘어잡는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한 것도 여기서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포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이고 그분에게 잡혀서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판단해 본 결과로는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확신하는 이유는 내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런 뜻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이어 나오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셈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랬다면 누가 산 거냐면요, 사실은 죽어야 될 사람은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제가 대신 죽었으면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목숨이 아닌 거예요. 대신 죽어준 사람을 위해서 그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사형수인데 사형될 건데 내가 대신 죽으면 했으니까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셈이라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자아는 이미 죽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서로 싸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모든 인류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온 말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말한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줄여서 한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서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염되었다, 인펙션이라고 해석을 해요. 나는 죄 안 졌는데, 이게 아니라 인펙션이에요. 죄성이 모두에게 감염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모방했기 때문에 이미테이션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둘이 막 싸웠어요. 이미테이션이다, 아니다, 인펙션이다. 어느 쪽이 말에 맞는 것 같습니까? 이미테이션입니까? 인펙션입니까? 만약 이미테이션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안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인펙션이라면 그 안에 모두 퍼졌다면 뭡니까? 한 사람도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인펙션이 맞고 이미테이션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순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앞에서 인펙션 된 것이 모든 사람이라면 여기서도 역시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뜻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뭐였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뜻은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바울 일행을 감싸서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이후에 그분으로 인해서 얻은 그 생명,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감싸서 강둑이 되어서 우리가 물처럼 흐를 때 딴 뒤로 새지 않고 예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길은 첫째로 우리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제자매들이 발견하고 자랑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보여줘야 돼요. 시범을 보여주고, 그래서 뭡니까? 저들이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자랑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짜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거짓 경건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지 않고 탁월한 말솜씨에 속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진짜를 한번 본 사람은 절대로 가짜 보고 속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보물을 보여준다면 자신을 위장하고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증거하다 보면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광신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해서 움츠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누구를 위해 듣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듣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외적인 경건에만 매여 있고 진정한 경건인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오늘날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계속 물을 흐르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와요. 거짓 경건, 거짓 거룩으로 위장한 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눈치 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자꾸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숨겨요. 근데 한 번 숨기다 보면 그 다음에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하니까 더 거룩한 척하는 거죠.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면서 숨긴다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엉터리가 됩니다. 가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바보 같다, 미쳤다 소리 들어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여러분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감추고 있다 보면 뭡니까? 자꾸 더 감추게 돼요. 부끄러운 모습도 다 드러내야 되고 투명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투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보고 다 하는데 아이고 저 미친 니은 하면서 욕하겠습니까? 손가락질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미친 니은 자가 가만히 보니까 투명하게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요?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잘못하면서 계속 그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다 보이다 보니까. 차 유리를 썬팅을 안 하다 보니까요, 차 안에다가 뭐 물건 같은 거 놓은 거 지저분한 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 틴트를 안 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차 안에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한 게 있으면 자꾸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서 트렁크에다 놓고 치우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뭐가 돼요? 유리같이 돼야 돼요. 유리같이 되다 보면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솔직히 드러내고 그걸 자꾸 걷어내서 치우게 되고 버리게 돼요. 근데 그걸 방패로 막고 감추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자꾸 쌓아놔요. 그래서 뭐처럼 돼요? 미친 사람 집처럼 돼요. 미친 사람 집에는 뭡니까? 별의별 물건이 다 쌓여있고 산처럼 쌓여서 발디딜 틈도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투명하게 밝게 드러나느냐 아니면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하느냐. 그래서 투명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부끄러운 모습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면서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그 투명한 속에 깨끗한 그대로 밝은 빛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열정이 없으면 우리는 바울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간 바울을 보고 역시 우리도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강둑이 돼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흘러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 사랑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평생 그 사랑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사랑에 압도돼서 그 사랑의 강둑 안에 머물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저절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